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몬과 빌립. 시몬과 빌립. 자, 오늘 편의성 여러분들과 함께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절까지 8장 전체를 가지고 이제 시몬과 빌립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성은 어딜까요? 사마리아 성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 공생애 때 하셨던 모든 기적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성령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급기야 3장에 가서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여기에 피크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엄마 뜨거워하고 이제 목숨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세상을 향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지도자 그룹이 아니라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평신도 그룹들이 세상에 흩어지는데 그 중에 오늘 내용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어디요? 사마리아. 그러면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갔는데 그 성에 누가 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부터. 이 말은 뭐냐면 시몬은 사마리아 성의 터줏대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익숙하고 사마리아에 영향력을 미치는 터줏대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터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을 뭘 행해요? 마술을 행하며. 여러분들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마술사들 많이 나오죠. 한국에서 제일 그 마술로 넘버원이 누구냐면 이은결 씨라고 이 사람은 그 마술사들 세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마술계의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멀린상, 한국의 이은결 씨가 멀린상, 마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그 상을 이은결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은결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한번 왜 크리스찬이 마술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은결 씨가 하는 게 마술은 뭐냐면 손재주와 소품들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능숙능란한 손재주를 통해서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술은 그냥 오락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마술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이 마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접한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은 딱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습무가 있어요. 세습무는 뭐냐면 자기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무당을 이어받는 무당을 세습무라고 그래요. 엄마 거를 물려받는 무당이 세습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강신무가 있어요. 별거 다 하죠, 제가. 강신무가 있는데 이 강신무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신접한 거야. 신이 내린 거야. 그러니까는 세습무가 용하겠어요? 강신무가 용하겠어요? 강신무가 용하지.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어느 쪽에 속합니까? 저도 강신무에 속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갖고 제가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술사 시몬의 이 강신무들 보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유튜브를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AI가 너무 발전을 해갖고 뭐가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떴는데 무당이 점 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엔 PR 시대나 무당들도 막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래서 궁금해갖고 이렇게 딱 클릭을 했더니
야, 그거 한번 클릭했더니 계속 용화 무당들이 계속 나와, 그냥. 그래가지고 봤더니요. 거기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막 방울을 흔들고 쌀을 뿌리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딱 어떤 여성분이 찾아왔어요. 여성분이 찾아왔는데 그 여성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얼굴이 안 보이죠. 그러면서 유튜브에 보이는데 이 무당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금 너하고 사귀고 있는 남편 네 남편 아니지?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래.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전부터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며 강신무처럼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한 무당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아주 놀라게 할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행하는 거야, 이 사람이요. 성경에도 보니까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에 바로의 마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악령들이 존재 안 해요.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충분히 존재해요. 우리는 영계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자칭 큰 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에 가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인데 이 사람이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용한 점쟁이 무당 중에 큰 무당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 박수무당인데 김혜경 씨라고. 이 사람이 구슬하고 이제 점쟁이를 갖다 천도교 같은 걸 만들었죠. 이 교주가 됐어요. 교주가. 근데 이 사람이 여차저차하는 관계에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뭐라고,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요. 지금도 목사로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목회자가 잘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그 책에, 제가 이제 책을 봤거든요. 얼마나 용한 무당이냐면요, 이 사람이 이 선거 때가 되면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가 되어지면요, 이름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점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번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여러분, 선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죠? 응? 꼭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러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선거 전략을 잘 세울 거야? 여러분들, 선거 전략을 잘 세우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좋은 참모들이 있어갖고 선거를 치러야지 왜 무당한테 물어보냐고, 그거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의 대통령 후보 됐던 사람도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당이 영향력이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대단해요, 안 해요? 대단하죠. 응? 그런 목사님, 저도 영향력을 한번 행사해 보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무당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자칭 큰 자래요. 이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를 사마리아 땅에서 높은 사람도 따르고 낮은 사람도 따르고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이 에헴 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러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기적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일부 예배는 사역자들 위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 당부한 건 뭐냐면, 목회자가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똑똑하건 안 똑똑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카리스마가 있건 없건 그 자리가 주는 영향력이 오래 있다 보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한테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혹시 그런 영향력이 오랫동안 있다가 자기가 어떤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거 영향력을 행사하면 바로 아웃이라고 그랬어요. 아웃. 하나님은요,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사람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자리가 주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 이 교회 몇 년 차인데, 나 이 교회 직분을 뭘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장로님 애녹회 회장님, 내가 회장인데. 아니 지금은 이제 목사님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모르지만은 이게 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면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요, 회장님의 영향력이 대단할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영향력이 생기면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소총 M16 소총을 나눠주더라고요. 총을 나눠주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총을 가지니까 쏘고 싶더라. 아니 사용해보고 싶은 거야, 그거를.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권력과 영향이라는 것들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은 사용해보고 싶거든요, 그게요. 한국에 아마 80년대가 굉장히 피크였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80년대에 가장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교회 건축들도 많이 하고. 그때 여러분들 기도원마다, 교회들마다 많이 일어났던 은사들이요, 딱 세 가지로 집중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언의 은사, 하나는 투시의 은사, 하나는 병 고치는 은사. 이 한국 교회 강산에 이 세 가지 은사를 활동하면서 교회 성장에 좋은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이지만, 역기능적인 환경을 가져왔던 것도 굉장히 사실이에요. 어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권사님은요, 병자들에게 손만 얹으면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도 돈 주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수해서 병 고쳤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권사님에게 헌금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강북에 그 잘 사는 동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이 누구 집인 줄 알아? 집이 으리으리하게 생겼더라고, 평창동에. 예? 저 집이 누구네 집인 줄 알아? 아무개 권사님 집이야. 아니 무슨 권사님 사업하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해갖고 돈 받아서 저런 대골 같은 집을 샀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은사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죠. 그러다 그분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혼나버렸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사람은요, 뭔가 영향력이 생기면, 제 박 목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근데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사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박 목사님에게 투시의 은사가 있고, 집사님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네. 이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지금 집사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한다. 두 번째로는 무섭겠죠. 제가 무섭겠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은 어떤 병자든지 다 씻음 받듯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좀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그럼 내일을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영향력을 줄 것 같아요, 제가요. 응?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사랑 교회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고, 사람들이 흩어진 그룹이
네더자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이에요? 평신도 그룹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지금 보니까는 마술사 시몬이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왜냐하면 무지무지한 기적을 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그 이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따라요, 안 따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솔직히,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 박 목사님이 병자도 고치고, 우리 박 목사님이 예언도 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투시의사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막 데리고 올 거야. 그냥,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용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고.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박 목사가 영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고. 아시겠어요? 시몬이 그런 사람이라. 근데 이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빌립이가 허름한 남자, 낯선 남자 하나가 사마리아 땅에 핍박을 피해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게 되어지는데 12절 한번 같이 보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이제 내려갔던 땅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나가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남녀가 다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뭘 받아요? 침례를 다 받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 땅에 성경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진 맨 마지막 12장의 7장의 맨 마지막에 뭐였죠? 그 성의 기쁨이 더하라. 이방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아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 볼까요?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지금 빌립 집사님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건 빌립 집사님이 유명해서도 아니고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성령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데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아요. 이 마술사가 누구의 복음을 듣고?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침례 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침례 세례 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일까요? 저는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대단히 죄송하고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목사지만요,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일까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어요. 어쩌다 목사 된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어쩌다 교인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시몬 마술사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뭐예요?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전심으로 다녀요? 전심은 자기 열심이죠. 진심은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근데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녀요. 근데 빌립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아까 시몬은 사마리아 땅에서 대단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좀 가치를 좀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이 행하는 능력은 10불짜리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이 사마리아 땅에서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능력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능력을 해나거든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벌어졌을 것이고, 문든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벌어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시몬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요, 눈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린 거야.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지존이었는데, 능력하며 그래도 시몬이었는데, 지금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니까 이 자기가 하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야, 이게 진짜구나. 해가 빌립을 따라다녀요. 근데 이 소식이 지금 어디에 가냐면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갖고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시면 고개를 쌀쌀 흔드시면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예? 자, 그런데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서 예수 믿고 침례받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주여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마다 여러분의 삶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16절 볼까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 사마리아 땅에는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임하는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성령을 받는지라. 자, 그럼 이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함께 동반하는 것을 말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맥상 하나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복음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만들어져 가면서 왜 이 시몬의 이야기와 빌립의 이야기를 가운데 툭 하고 던져놨을까? 여기는 분명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시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시몬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지금 뭐를 드렸어요? 돈을 드려. 자, 이 사람은요, 은사활동에서 돈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요, 저는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도요 80년대 이렇게 은사활동 하면서 가정마다 이런 데 재단을 쌓아놓고요, 예언기도 해준다, 신유기도 해준다, 이런 거 해갖고요 돈 꽤나 벌었던 분들 많아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장사하고 있어요? 자기 돈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과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오케이. 근데 뭔가 대가성으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큰 능력을 해갖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이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해서 꽤나 재력적인 능력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을 들여서 성령 받게 보고 한번 19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이 아까 예수 믿고 빌립에 전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일까? 자,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형용사화되어지면 사이몬 이렇게 되거든요. 사이몬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성직 매매. 하나님의 성직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사리 사욕을 취하는 사람들. 부단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사랑 교회는 한 명이 성장하고 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믿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요. 그럴 거란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 처음서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영향력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사람의 영향력에 꼬라지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안고 일어선 그 자리는요. 복음만 남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지. 다른 것이 남아서는 안 돼.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성령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바르게 믿어야 돼. 응?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자.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과목 중에 그게 있었어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바른 생활이 있어야 돼요. 너무 신비한 곳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귀한 기적이 어디 있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왜 다른 걸 자꾸 찾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데.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시몬에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요즘에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죄송하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며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여기서 악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말로 카키아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악의 총칭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이미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교주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인간 저자가 누구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신학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역사서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하고 복음이 확산되어졌을 때 그 사이에 왜 빌립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히스토리를 여기에다가 누가는 기록했을까?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생겨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수사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에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거기는 박 목사도 포함돼서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 아내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제가 은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사랑교회 25년 전에 제가 개척을 했고 개척하면서 수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여기까지 왔고 호플리 제가 은퇴할 때쯤엔 교회가 훨씬 더 훌륭한 교회로 저는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얼굴 하나에 그거 아십니까? 박 목사의 눈물이 숨겨져 있고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매일 새벽자단마다 기도하는 그 입김들이 구석구석에 다 묻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것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 과연 은퇴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30년, 40년 교회를 설립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내려놓고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우리 서정구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산신령 같아요, 꼭 진짜. 왜? 나는 사라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와 복음만 남고. 아멘. 여러분들이 박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그렇게 진짜 하고 싶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산에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몇만 명 모여요.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요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려서 그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교인들이 잡습니다. 목사님 떠나지 말라고. 은퇴를 하셨더니 남아만 달라고. 근데 은퇴하시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버리셨대요. 아주 은퇴식을 하고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와 버리셨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향력이 거기에 남지 않냐고 예수와 복음만 남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하나님은요 교회에 사람의 영향력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려운지 아세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그 이면에 보면 누구이든지 간에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군가는 거기에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제 후배 목사예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갖고 갔답니다. 열심히 목회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개척 때부터 있었던 권사님이 그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얌전하신 분이거든요.
설교를 조그맣게 하면 저 뒤에 앉으셔서 목소리 올리라고 이런대요. 목소리 올리라고 이런대. 그리고 너무 소리를 지르면 내리라고 이런대.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할렐루야. 아멘. 빌립은 무명입니다. 한 지역에서 시몬처럼 이름이 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무명의 빌립이 지금 어디에 가요? 사마리아에 가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뭘 행합니까? 시몬이 행했던 기적은 기적 정도는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요. 제가 빌립의 입장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 됐다. 여기다 교회 세우면 잘 되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리 교회도 파사드나에서 일리 온 거야. 빌립이 충분히 빌립이 이 정도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행하시는 것을 봅시다. 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2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목회할 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잖아, 그죠? 할만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뭐라? 광야라. 뭐 광야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 그죠? 광야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합니까?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도 못하는 거는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도 목사님 노하우가 있을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게 첫째도 노케이션, 둘째도 노케이션, 셋째도 노케이션, 한인들이 많은 곳에 가서 목회를 해라. 근데 주님은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지한다고 하면 광야로 가라. 돌아다니는 얘기 쭉 보니까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력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빌립이 떠난 자리는 뭐만 남습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두고 빌립은 광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세요. 광야 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27절은 뭘까? 광야에서 또 사람을 만나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니까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이야 에디오피아가 뭐 잘 못 사는 나라지만은요, 우리나라에 6.25 때 파병을 했던 나라예요. 에디오피아가. 그리고 이 당시 복음이 쓰여졌을 때는요,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강국입니다. 근데 이 강국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나라의 살림을 다 감당하는 재무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이분이 어떻게 하다 성경을 입수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성경을 풀어주고 말씀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아요. 누구에게? 빌립에게. 예? 그런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의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30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에게 뭘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는 다시 보이지 못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저 같은 분이 제가 빌리비아 입장했더니 아니 명함 하나 주세요. 명함. 내가 이디오피아 꼭 방문할 테니까 그때 꼭 저거 만나자고. 내가 에디오피아에다가 교회 하나 개척할 테니까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비즈니스를 하겠어, 비즈니스를. 근데 빌립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4시가 기쁘게 길을 감으로 다시 봤어요, 못 봤어요? 그 광야에서도 뭐만 남아요? 예수와 복음만 남아. 할렐루야. 교회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뛰어난 카리스마를 갖고 여러분이 대단한 학벌이 있고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한 노하우가 있고 여러분들이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남겨진 그 자리에는 이름도 빛도 없이 거기에는 예수와 복음만 남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내 이름이 함께 기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만 남아야 돼? 예수와 복음만 남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응?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So what? 그거 내세울 게 아니라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이 사람 광야에서 나와서 여러 성을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야에 이르니라. 여기 아소도에서 가이사야까지는 대충 제가 재봤더니요 휴스턴에서 달라스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가면서 이 사람은 있는 자리가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와 복음만 남아. 할렐루야.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뭐예요? 오랫동안 전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영향력을 심기를 원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능력 갖고 한 자리에서 지존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것은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교회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아마 분명히 시몬과 빌립의 메시지는 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거보다 훨씬 더 기적과 수많은 봉사와 일을 하지만 그 빌립이 걸어간 자리는 복음과 예수만 남았다면 한 사람은 사리를 취하고 한 자리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시청각 제로를 통해서 오늘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자리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비기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현대 교회의 현대 삶 속에 아니 제가 저한테 질문할게요. 목사님에게는 시몬과 같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고 힘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하나님 인성적인 바퀴속에 사라지게 하시고 제가 걸어가는 모든 흔적들마다 예수와 복음만 남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 주사랑교회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자취 속에서 저는 복음과 예수만 남겨지는 놀라운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빌립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